욥의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고백의 배경은 너무 힘든 상황이죠. 고달픈 상황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참 힘들게 합니다.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내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고난의 결과는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 자체가 참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고달픈 시간이고요. 또 괴로운 시간이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의 마음에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실망감 또 어떤 괴로운 마음의 표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푸념처럼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해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21절에 보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또 22절에도 보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자신의 이해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진 한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연약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인정하는 것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욥은요, 자신의 이해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그런 존재의 서열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에 보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온 세상 역사 어찌됐든지 그것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인정이 욥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또 28절에 가서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28절에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내 모든 고통을 나는 두려워합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고통 앞에서 센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욥이 있다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겪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통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한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욥도 인정하고요. 또 욥의 고백을 보는 우리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고통이라는 것이 힘든 이유가 금방 해결의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내가 내 이성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그 이해 속에서 이게 어떻게 풀릴까?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욥의 마음 가운데 재판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판결할 자도 없으니 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욥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예외는 아니죠. 여러 가지 총천연색의 다양한 고난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모습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히 욥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욥과 비슷하게 우리도 헷갈려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하고 참 어려운 시간 속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고통을 감내하기가 더 수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욥은요 이제 간구합니다. 34절 35절이 간구인데요. 34절 35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입니다. 원하노라. 그리고 35절에도 그렇게 주님이 해주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긍휼이 임한다면 내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늘 그렇듯 단 한 가지입니다.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내게 왜 임했는지,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이해의 틀 속에서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이죠. 내 뜻은 너희의 뜻보다 높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높음이니라.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 고통과 어려움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욥이 구하죠.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어찌됐든 그것은 하나님의 막대기임이 분명한데 그것을 좀 떠나게 하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날을 감해 주소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통의 날을 감해 주소서. 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할 때 땀이 피가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했죠. 그 주님의 기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욥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결국엔 승리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고요. 욥이니까 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죠.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원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느끼고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 구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통의 날을 감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과 그 은혜의 담대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믿음으로 또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